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일전에 한 초등학생이 쓴 아빠는 왜? 라는 그런 시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냉장고는 먹을 것을 주고 강아지는 놀아주는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가정에서 투명인간이 된 것이죠. 어떤 아빠는 침대 대신에 소파에서 잠을 잡니다. 대화를 나누지 않고 조용히 하숙생처럼 지내면 싸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럴수록 아빠는 점점 작아지고 아빠는 점점 소외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존재 이전에 가족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철없는 아이는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시로 썼지만은, 그 아빠가 없으면 먹을 것도 없고 냉장고에 그 아빠가 없으면 놀아줄 강아지도 없게 되는 것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아빠가 무너지면 그날부터 그 가정은 암흑이고 어둠이고 상처와 눈물만 있게 된다. 중요한 것은 남자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을 받고 싶은 와이프, 아빠의 사랑에 절실히 필요한 자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로 늦게까지 밖으로 놔둘다가 나이가 들면서 돈도 못 벌어오면 정을 쌓고 존경받기가 어렵죠. 여러분, 정과 존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함께한 시간만큼 생기는 거예요. 함께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존재의 의미도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외로움을 찾는 아내들은 점점 남편에게서 마음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요, 여자가 창조가 되고 가정이 이제 창조가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을 여러분 압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가정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두 가지 신적 기관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교회를 만들고 하나는 가정을 만들었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육신의 하숙집이 아닙니다. 가정은 영혼의 보금자리인 것이죠. 아멘. 특히 복된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정의 중심축인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요. 부부는 가정의 최소의 공동체이면서 좋은 부부의 원리가 되는 복된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 원리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최소의 공동체가 부부인데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교회를 만들고,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사회를 만들고, 좋은 부부가 되면 좋은 국가를 만들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좋은 부부는 모든 공동체의 기초의 최소 원리예요. 그만큼 부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복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좋은 동반자 또는 좋은 동력자가 되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가정의 관계가 곧 교회의 관계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 아는 내용 따라합시다. 복종하라. 복종하라. 자,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아내들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왠지 좀 마음이 좀 구겨지고 왠지 좀 작아지는 느낌이 가져오죠. 여기서 이제 복종하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 서브미트라 그래요. 이 서브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 아래,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미트는 있게 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하라, 즉 서브미트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 아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 가치로 복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위치 설정에서부터 복종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고린도서 11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서 11장 3절에 나오는데, 자, 거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래 있는 것은 남자, 남자 아래 있는 것은 뭐다? 여자다. 이것이 성경적 설정이에요. 남편에게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정의 대표로서 지도권이 있고요, 자녀들의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게 남편입니다. 그래서 아내 생각에 남편이 좀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으로 일을 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차선책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기쁘게 동행해주면서 그와 함께할 때에 그 차선책이 최선책이 되면서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자동차 왕 그러면 헨리 포드입니다. 헨리 포드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내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포드 씨가 어떤 때는 시계를 만든다고 모든 시간과 돈을 낭비할 때도 있었고요. 자동차를 연구하다가 지프차를 부셔가지고 한바탕 늘어놓고 번번이 부인을 못 살게 굴고 귀찮게 굴었어요. 그래도 부인은 한 번도 남편에게 시간을 낭비한다고 핀잔을 하거나 원망하거나 뭐 때를 쓰거나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구겨졌다고 팔자 타령하거나 불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한 번에 이제 가솔린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농장을 팔고 살림살이를 몽땅 말아먹고 나서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가자 그래도 헨리 포드의 부인은 한마디 말 없이 불평 없이 오히려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면서 당신 가는 곳은 내가 땅끝까지 간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러므로 이제 포드를 마침내 크게 성공했고 미국에서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따라해봐요. 남편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말이 훌륭한 말이듯이 불평 없는 아내가 훌륭한 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말이 있어. 완전한 아내는 완전한 남편을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아내는 그 집의 열쇠다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9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 아니고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 아니다.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전도서 9장 11절에 나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 해서 1등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해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명철자라고 해서 돈과 재물을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논리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져야만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국 복종을 통해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복이고 성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복종할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되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해.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는 막 대하고 남의 남편에게는 살갑게 대하면 남편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의 편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정은 깨어지고 축복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대단해 보이는 남의 남편에게 잘 보이기보다도요. 보잘것없는 자기 남편에게 잘 보이면 그때 남편은 신나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하는 잘했어. 아내 때문에 살맛이 나거든. 그러다 보면 바로 살게 되고 바로 또 바른 인생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살고 또 잘 살고 또 잘 되는 일들이 또 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들는 것이 그런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시골에서 사는 그 중년의 남편이요. 장날마다 읍내에 갔어요. 읍내를 보면은 세련된 모든 그 여인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모습을 보면 늘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덜투덜거리고 짜증내고 막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부정의 투정을 벌이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아내가 하루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여보 내가 싫으면 친정에 좀 가야겠다고 그랬어요. 말해 남편도 이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잠시 좀 결별해서 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짜증나고 투정의 대상밖에 안 되니까 내가 좀 친정에 가 있겠다.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이제 부인이 가기 전에 친정에 가니까 옷을 잘 입어야 되잖아요. 오래가는 말이야. 그냥 머리에다 훅가시대 집어넣고 그대로 립스틱 직접 쫙 바르고 말이죠. 명품 가방과 명품 브랜드 옷 숨겨놨던 거 오래간만에 자 친정집에 가니까 슬림하게 쫙 스타일리시하게 쫙 입었다. 그래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남편이 그걸 보니까 이게 아내가 아니야. 국내 여인보다 더 멋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모습을 그 뒤에서 작업하면서 하는 말이 여보 농담도 못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자기 것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아멘. 우리 성도들도요, 얼마나 자기 것이잖아요.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남편 귀하고 아내 귀한 줄 모른다고요. 여러분, 왜 그러면 남의 것이,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게 이제 내 떡이 작아 보이느냐 그런 거예요. 왜 저쪽 편은 아주 멋지게 보이는데 왜 이쪽에는 좀 쭈글쭈글하게 보이느냐, 그건 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가 없었어.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집에서 여러분 남편 생각하는 거 보세요. 남편 생활하는 거 보세요. 그냥 팬티 날리고 방구 뿡뿡 끼면서 그냥 막 그러면서 그냥 이거 들여서 그냥 먹기 바쁘면서 막 떨어졌다 누워서 또 텔레비 보고 막 이런 모습만 보잖아요. 아내는 또 맨날 몸빼바지 입고 다니면서 여기 눈에는 막 소똥말똥 같은 거 툭툭 붙여놓고 말이죠. 입술로 또 립스틱 하면 이렇게 눈썹도 이렇게 눈두덩거리는 사람처럼 환자처럼 끊어서 그러잖아요. 그 쌩얼이다, 민낯이다.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을 봤을 때 정말 인정하고 싶겠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들겠다고 하네요. 근데 바깥에 나가면 다 잘 보여주려고 막 넥타이 제끔 그냥 막 뭐 스타일리시하죠. 또 멋있는 치마 막 바지 다 입고 나오죠. 그러면 왜 거기가 좋느냐? 관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 여자, 그 남자, 이웃집 아저씨, 이웃집 아내하고 하루 아니면 한 3일, 일주일만 살아봐요. 내 남편 아내보다 못해요. 아멘. 이제까지 살아준 그 남편, 그 아내를 사랑하시길 주의를 하죠.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약점이 많이 보이지만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려고 내 남편, 내 아내가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리고 이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준 그 아내, 그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 이웃집 아저씨, 그 남편, 그 다방 레지하고 일주일만 살아봐 바로 헤어집니다. 살아준 아내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제가요,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하고 결혼한 거예요, 말하죠. 여러분들이 결혼한 거예요. 가족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노예라든지 시차례를 가면은, 거기 가면 막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요, 그냥 옷을 한복으로 쫙, 그냥 목구름을 쫙 하고서 그냥 아주 푸드 번쩍번쩍해서 인사를. 반갑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또 저기 식당에 맛있는 음식이 준비됐어요. 그러면 막 우리 교인들이 너무 짜증나는 거야. 걔는 그냥 밥이나 퍼주고 그냥 막 그러면서 나는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 한번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들어요. 근데 사단은 어디서 나네요? 점심밥 먹어요. 먹으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장로들하고 같이 밥 먹거든요. 이게 먹는 건데, 목사님, 저 있는 권사님 있잖아요. 저 권사님이 정말 멋지잖아요. 아까 특성한데 진짜 짱이었잖아요. 근데 저 권사님이요, 식당에서 분기 잡는다고 집사님하고 권사님들한테 야당을 저 육등졌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그 싸우는 것을 듣고 정신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시흥에 있는 교회입니다. 시흥에 있는 모교회예요. 여러분 알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기 장로님 오늘 멋지게 앞에서 안내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오신다고, 노예한다고, 시찰해한다고. 저 장로님이요, 저 장로들 말에 돈 좀 조금 낸다고 말이요, 공기 잡고 교회를 다 핸들링해요. 목사님을 위해 향해서는 반대를 계속하면서 그냥 이렇게 교회가 지금 완전 눌려서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합이 있다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멋져 보이는 거예요. 아멘. 내 남편 사랑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아내 같은 없는 사람, 내 아내 같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남편, 내 아내는 최적의 환경이 속에서 최적의 사람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그러는데,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복종을 잘하면 남편이 구원을 받아요. 어떤 불신자 남편은요, 믿는 아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교회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겨우 그 집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저런 걸 이렇게 멸시한다. 아내의 가슴에 비수를 꼽아가지고 비겁하고 매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이죠. 아내가 아주 괴롭히거든요. 전에는 성령 충만보다도 성질 충만했으니까 막 대들고 말이지. 그래, 내 교회 다니니까 도태증이 뭐가 이러면서 서로 물고 뜯고 이렇게 싸움을 했지만, 이제 성령 충만을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참아요. 그러면 내가 예전에는 성격 충만, 성질 충만했는데 이제는 성령 충만하고 이제 성화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면은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특별히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거든요. 둘째로는 이제 자기 내면이 단장이 돼요. 지금 복종하게 되면 요새 많은 여성들은요 예뻐지려고 뼈를 깎고 살을 찢고 그러면서 얼굴과 온 전신의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리모델링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그랬잖아요. 야, 얘는 너를 안 닮았다. 며느리 보고 너를 안 닮았다 했는데 어머니 제가 얼굴에 재건축을 많이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견적이 많이 나왔다 이제 그런 말. 그러니까 너무 뜯어고치니까 얘가 지금 엄마를 안 닮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재건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인 화장이다. 원래 이제 화장이란 말은 뭐냐면 코스메틱 그래요. 화장품을 갖다가 코스메틱 이런 말을 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우주라는 그 뜻을 가진 코스모스에서 나온 헬라어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질서라는 말을 가진 것에서 나온 것이 화장하다, 화장품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장은 얼굴의 질서를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 화장은 질서를 잡는 게 아니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이제 술을 많이 먹으니까 돈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아내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여보 술값으로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 정말 제발 술 좀 잡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에게 또 가만히 있네. 그런 남자는 꼭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당신은 화장품 값으로 말이야.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또 아내가 질세라. 여보 내가 이렇게 화장하는 것은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남편 내가 이렇게 술을 먹는 것은 당신을 예쁘게 보기 위해서 술을 먹는 소금술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하기를 주의를 가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예쁜 화장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단장이다. 내면이 잘 단장되면 볼수록 예쁘고 더 같이 입고 싶고 어디든지 함께 입고 싶잖아요. 그처럼 내면을 단장하는 최고의 비법은 뭐냐? 바로 복종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값진 가족, 값진 부부, 값진 남편, 값진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사라의 남편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그 사라가 하는 말이요 아도나이 그래요. 이거는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남편을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결과요 90세에 아이를 낳고요. 복종은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최고의 영적 화장품이 되면서 그는 청춘 인생을 살거든요. 90세에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기를 낳았다. 남편을 아도나이 주라고 하나님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복종해야 그 관계가 천국으로 만들어집니다. 왜 관계가 깨어지느냐, 관계가 왜 나빠지느냐 하는 건데요. 복종하라는 건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종은요 최상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자기의 통제의 비법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종을 통해서 가정 천국, 교회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대인관계에도 성공하고 최고의 인물이 되고 최고로 인정받는 리더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혼 생활에 이제 파국으로 치닫던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부부간에. 이제 남편은 생각이 아유 좀 더 좀 상냥하고 좀 스타일리시한 그런 아내를 만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됐고 또 아내는 정말 활동적이고 막 생산적인 그런 남자를 만나지 못한 것이 불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이제 불꽃 튀는 싸움만 일어났죠.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얼굴에 맑은 미소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웃 주문이 그들에게 물었어요. 뭐 금실이 좋은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그랬더니 이들 부부가 말을 하는데 우리 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부부들은 서로 완벽한 기대나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서로 먼저 이해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됐다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 좀 하지 말고 내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특별히 두 분은 눈을 딱 마주보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뭔가 지금 쑥스럽고 표면적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서로 완벽한 기대라든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거고, 이건 성도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완벽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무리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어요.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아멘. 먼지 하나 없는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불안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가정은 없고 완벽한 교회도 없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하고 정원은 각국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요, 사랑이 있고 어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이제 자녀들이 있으면 작은 천국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의를 하나 내려야 되는데요, 서로 복종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삶의 기본 자세예요. 여러분, 이제 내가 부부가 되어졌을 때에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 남편은 완벽해야 된다. 내 남편은 완전해야 된다. 내 남편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복종하고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것이 종육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불완전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내가 온전히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하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다. 아멘. 내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복종하고 섬겨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완전하고 당신이 완벽하고 당신이 부족함이 없을 때 내가 거기에 섬기고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이 불완전합니까? 그래서 당신은 복종해야 돼서 그 부족함을, 불완전함을 완전으로 채워가는 자리로 당신을 폴링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당신의 아내가 부족합니까? 왠지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온전하게 깨어짐을 회복하고 완벽하지 못한 것을 완벽하도록 당신을 섬기도록 복종하도록 그것에 콜링했다는 이 미션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성도, 완벽한 교육자,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자 밑에서만 내가 굴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겠다는 거예요. 복종을.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돕는배필이 되라는 것은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다 채워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돕는배필이 되어주라. 아멘. 아멘. 믿음은 나같이 아멘. 아멘.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아멘. 가정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아멘. 여러분의 직장도 사업의 모든 사회 공동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멘. 서로 복종하는 것은 서로의 부족함을, 서로의 완전하지 못함을 채워서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믿으시면 다 같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순종과 섬김을 잘 배운 사람이 교회 밖에서도 성공하고요,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결국 예수 믿고 인물이 되는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따라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식구들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만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남편 없으면 노숙녀 됩니다. 내 아내 없으면 노숙남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복종을 강요하지 말고 복종할 마음이 들 정도로 사랑하라, 좋아하라.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복종하고 싶어도요, 아내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것처럼 이런 고역이, 이런 어떤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게 복종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책임적으로 영적인 길을 자라게 하고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나를 자라게 만들어야 돼. 누가? 남자가 말이죠. 그러면 복종도 기쁘게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요새 사람들은요, 사랑의 뜻도 모르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해요. 뭐 기분 좋게 해준다든지, 뭐 매너가 좋은 것이라든지, 또 이렇게 뭔가 조금 친절하면 되게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사랑의 작은 한 단편에 불과한 것이죠. 그것 자체가 사랑은 아니고 그것 자체가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의 진정한 본질이 뭐냐? 사랑이 뭐냐? 그래서 복음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 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시간과 목숨과 몸과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수도사처럼 내려놓으면서 끝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어줌으로까지 미션을 행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면 말이죠, 수도사처럼 내려놓지 말고 예수님처럼 내려놓으면서 다시 내어줌으로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남편 내려놨어요. 그냥 자유롭게 내가 책임졌죠. 넘치게 하고 싶은 대로 다 산대로 내려놨다. 그게 사랑입니까? 포기한 것이고 방치한 것이고 무관심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내 안에 마음껏 살기만 하고 놔뒀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나 돈만 벌어 갖다 주면 되거든. 나 내려놨거든.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는 겁니까? 포기한 것이죠. 이것은 무관심의 죄를 저지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려놨다는 말 잘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가족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으로는. 그러면 여러분 A 집사님 내려놨어, B라는 전도사님 내려놨어, 나 관계없거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까? 이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건 또 하나의 사랑을 위장한 마귀의 유혹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지상 최대의 낮아진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통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의하게 체포를 당해서 하찮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하고 따기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어 주니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에요. 그런 희생적 사랑을 가지고 동반자와 비전의 동력자들을 아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큰 가정이고 큰 가족들이고 여러분의 집은 작은 가정이고 작은 교회잖아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바치는 평생의 헌신이에요. 뭘 바라고 이득을 보고 또 영리를 취하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들의 미션 마인드가 올바로 가져야 돼요. 결혼은 뭐라 그랬어요? 서로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자기를 바치는 평생의 헌신이다. 자녀를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은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저 부분적 책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요 부분적 책무만 갖고 있어요. 부모님이 살 때까지만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요 동반자로서 평생의 책무고 필생의 책무가 부부 관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책무보다 배우자의 책무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녀의 책무보다 부부의 책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때까지 동반자와 동력자를 위해서 힘써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기히 여겨주라고 여러분들을 폴링 한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불렀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 뭐냐면 호세아거든요. 호세아한테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호세아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에 그 명령대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그 고면을 데려다가 아내를 낳고 자식을 낳아요.
여러분 고멜이라는 이 여인은 바람기도 많고 유혹에 잘 넘어가고 누가 명품 브랜드를 산다면 그거를 홀딱 쫓아가는 해픈 여자였어요. 그리고 우세하고 살다가 남의 남자한테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그 여자를 성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배우자의 책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배우자의 성교가 거기 있다고요. 미션이 거기 있다고요. 그래서 내려놓음으로 끝나지 말아라. 뭐라고요? 내어 주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것이 없으면 사랑은 아니다. 폴란드의 바사 공작이 하고 부인 카타리나 지젤라라는 사람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게 자주 오르내립니다. 그 폴란드의 그 에리 왕은요 바사 공작에게 반역죄를 선언해가지고 종신형을 살도록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카타리나 자겔루는 왕을 찾아가서 예언을 해요. 저도 남편과 함께 복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왕이 에리 왕이 깜짝 놀라요. 아니 지금 종신형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냐고. 그 부인 보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 사는 거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때 반지를 딱 빼면서 왕에게 보여주면서 그 반지는 모스솔라라고 써 있었어요. 그 뜻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 종신형을 받았어도 남편은 여기 저와 함께입니다. 결혼식 때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를 감옥에 함께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카타리나는 남편과 함께 이 바사 공작과 함께 감방에 투옥되고 17년을 살아요. 몇 년이요? 17년? 1.7시간에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을걸? 그래서 17년을 복역을 해요. 복역을 했는데 결국 이제 에리강이 죽으니까 그 부부가 석방이 됐어요. 이 부부는 결혼식 때까지 끝까지 결혼식 때 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 진정한 사랑은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랑하고 이용하려는 그런 사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을 해라. 대가를 치르라는 사랑을 해라. 섬기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내려놓으면서 내어줌으로 나가라. 아멘. 되시면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동반자와 동력자들이에요. 교회와 가정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동반자와 동력자는요 천국 갈 때까지 동행할 평생의 동지면서 공동 천국 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축복과 행복을 같이 누릴 지체라고도 하고 연석이라고도 하고 우리 천국의 패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현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여건에서 동반자와 동력자를 최대한으로 귀하게 여겨주면서 내려놓으면서 내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여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반자와 동력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만든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복종과 사랑이다. 아멘. 복종과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동반자와 내 동력자가 정말 사역을 잘 지탱시킬 수 있고 내 꿈과 비전을 향해 달릴 수 있도록 은밀하게 섬기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종이고 사랑이다 그런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은밀한 섬김은 누군가를 일으키고 결국 자신도 일으킨다 그런 말이에요. 예화를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은밀한 섬김은 누군가를 일으키고 자신도 일으킨다 그런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장기석이에요. 장기석이가 일본 사관학교를 다닐 때에 중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일본 제군들은 되게 우월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뒤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사는 그런 습성 때문에 되게 멸시천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느 날부터 중국인의 그 전용 화장실이 일본인의 전용 화장실보다도 더 깨끗하고 정결해요. 그래서 그 사관학교 교장을 가만히 이제 누가 저렇게 청소를 하고 누가 저렇게 만드는 거 하고 2시가 됐는데 한 학생이 빗자루를 들고 쓰레기통을 들고서 이제 청소를 막 하려고 은밀하게 밤에 청소를 하면 조용하게 청소독을 다시 가지고 기숙사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장기석이에요. 그때 교장은 주변 선생님들에게 이제 교회를 하면서 장기석이 나중에 중국을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해요. 그 예언들은 장기석은 나중에 중국 혁명군의 총상을 한 말로서 북벌에 성공해가지고 국민정부
우리의 주석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럼 행복의 비결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자가 행복하다. 아멘. 부부 관계도 똑같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똑같고 성도와 교육자의 관계도 똑같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복의 비결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 아멘. 성경도 거기 있어. 행복도 거기 있어. 아멘. 기도도 거기 있어. 아멘. 삶의 변화도 거기에 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볼까요? 행복의 비결은 행복의 비결은 하고 싶은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해야 될 의미 있는 일을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아멘. 이게 행복이죠. 자, 오늘 삶에서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동반자와 동역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을 섬겨 주십시오. 지금처럼 나만 살겠다고 하우스를 치고 몸부림을 치는 그 이기와 이용의 이 시대 속에서 말이죠. 나는 큰 가정, 작은 가정에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 행복한 국가를 이루어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